여러분의 귀한 교회를 이렇게 또 다시 찾아뵐 수 있고 또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 또 큰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고 또 하나님 사역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 장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랭캐스터 지역에 있는 웨스트코스트 배프티스트 칼리지, 그리고 그 신학교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우리 폴 채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계시지만 이제 프레지던트로 또 일하시고, 약 현재 지금 재학생들 캠퍼스 그다음에 온라인 이렇게 해서 약 950명 정도, 바이블 칼리지로서는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입니다. 독립침례 신학교에서는. 그런 이제 크리스천 리버럴 유니버시티 그러면 이제 펜사콜라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독립침례교 가운데서 바이블 칼리지로서는 이제 크라운 칼리지, 그다음에 여기 저희 신학교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저희 그 교수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물론 이렇게 선교지에 단기 선교는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불러주셨고, 동남아와 또 우리 아직 유럽은 가지 않았지만 곧 이제 준비되면 루마니아 그리고 중남미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서 감사드리고, 이따 가실 때 많이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영어로 된 제 기도 카드하고 제 집사람이 나온 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역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이시죠, 그렇죠? 예, 한국 분이시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성경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을 믿는 분들이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Independent Fundamental Baptist 이렇게 불러요. 독립침례교의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근데 영국에 가면 그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또. 그래서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왜 그런 유래가 있는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위 정체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이것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그 유래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 유언의 말씀과 같은 명령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무엇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다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본주의로 한 말을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근본적인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믿고 또 목회자로서 가르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은 가르치거나 혹은 믿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종의 편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서 혹은 제자를 삼아서, 번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사울 왕이죠. 자,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멸절시키라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500년 후에 에스더 때와 와서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 하셨는데, 모든 것을 멸절하라 그랬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가축들을, 동물들을 이렇게 가려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는 이런 변명을 하고 불순종했을 때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속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멸절당할 뻔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또 정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체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시편 여기 11편 11절 3절에 보시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타협할 수 없고 어떻게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이 펀더멘털즈라는 게 있어요. 기초적인 것. 예를 들면 농구의 기초라는 것이 있으면 농구 선수들이 계속 연습하는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Fundamentals of Basketball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뭘 할까요? 우선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드리블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3발자국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블을 계속 연습을 하고 가면서 뛰면서 공을 치면서 가고, 두 번째는 우리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게, 건네주게 되죠. 세 번째 이 근본적인 그 훈련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뭐 합니까? 골 때 슈팅을 하고, 단거리든지 골 밑에서든지 아니면은 여기 중거리, 장거리 슛을 합니다.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되면 우리 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리바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 만약에 거기서 공을 뺏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또 팀워크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2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여기 드리블링을 하고 패스를 하고 슈팅하고 리바운드 하는 것을 여기에 농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세대에서는 영어 실력 기초란 책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영문법 책인데, 어쨌든 영어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고, 듣고, 읽고,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작문을 한다든지, 이 4가지가 영어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이거 없이 영어를 잘할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양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근본 교리와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부지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생활의 근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더 붙인다면 예배와 헌신과 헌금과 우선순위, 이런 4가지, 8가지 이런 기초들이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교리가 무엇이겠는가?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을 빨리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것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라요.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베드로서 2장 1절,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기 거짓 교사들과 대언자들이 있다. 이 베드로 1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그 사이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들이 왜 그러한 오류와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이단 교리를 믿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들이 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불리우는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다시 말씀드려 이 주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쉽게 말하면 이제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셔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완전하신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person,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행하신 죽음과 부활을, 성육신 부활,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잘못된 교리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물론 누가 전도해서 알게 됐죠. 또 그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으셨어요. 또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잘 배우셨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예,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는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의 행적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다른 말씀을 길게 못 드리고 19절에 보시면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경을 보시면 베드로께서 나는 사도 베드로로서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육성으로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육성으로? 있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 은사주의자들이죠. 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직접 들은 것보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변화산상에서 직접 이런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신 신구약 66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확실한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성을 듣는 것보다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이 바로 이게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폄하하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부패하게 하고 왜곡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들은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로서 그 교단과 교회를 망가뜨려 할 때에 영적으로 분노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영적인 싸움 사실이 바로 이제 지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에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근본주의라고 불렀어요. 미국에서는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근본주의. 자, 영국에서는 그것을 downgrade controversy 이렇게 불렀어요. 영적으로 이 침체되는 그런 논쟁이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한참 싸우셨지만 힘에 붙이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안 그랬어요. 이분들이 부지런히 영적인 싸움을 해서 소위 여기 교회사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3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18세기에 우리 조나탄 에드워드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제1, 제2 그 영적 대각성 운동 못지않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사경회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젊은들이 헌신을 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간 이런 역사적인 놀라운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박사라든지 아펜셀러 박사 이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고 이런 무디도 만나고 이런 놀라운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대한민국 조선 땅에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교리가 우리가 좀 다르지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성경에 충실한 근본주의자였었어요. 유아세를 믿었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성경이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말씀 근본주의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 축자적으로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것을 믿는 것을 첫 번째 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축자 영감의 교리. 두 번째로 이 성경을 믿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Deity of Christ.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처녀로 탄생했다는 것이 두 번째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그 천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대속적인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네 번째 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신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at any moment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어떤 날짜를 계산하고 어떤 징조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재림은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지상재림에는 그 징조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에게 표적을 주셨지만 공중재림, 휴거에는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한번 복습해 보시면 첫째 뭡니까? 성경의 축자연금.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과 천하탄생. 세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부활.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임박한 혹은 신체적인 재림을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을 치시면 fundamentals라고 단어를 치시면 거기에 그 R.A. 토레이와 그 다음에 A.C. 딕슨이라는 분이 이 편집한 약 90편의 설교와 강의가 들은 것이 무료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은. 제가 공부할 때는 다 돈 주고 샀었어요. 근데 요즘 모든 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90편의 그 설교와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 28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축자 영감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것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변호하고 강력하게 주장한 그런 근본주의 장로교 목사님들, 근본주의 감리교 목사님들, 근본주의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역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침례교 사람들은 침례교 목사님들은 1920년도에 우리 그 북침례 교단 그 모임이 그 교단 총회가 우린 총회를 믿지 않는 독립교회지만 이제 북침례교는 그 당시 1907년도에 북침례 교단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자유주의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다섯 가지를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하고 싸움을 벌였어요.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결국 이것이 힘에 붙이니까 결국 20년도에 그 총회 직전에 모여서 Baptist Fundamentals라는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섯 가지 첫 번째 교리는 뭐 장로교든 어떤 개신교든 침례교 목사나 성도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의 근본주의자들은 그 못지않게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침례교 특징을 말했어요.
뭐 베프티스트라고 보통 말하죠. 답관체라 해서 Bible is the final authority. 성경이 최고의 권위. 그 다음에 autonomy of local church. 교회의 이 독립성. 세 번째로 priesthood of believers. 그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two ordinances에서 두 가지 규례. 침례와 주임 만찬. 그 다음에 뭡니까? PTI. 그 다음에 individual soul liberty. 양심의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saved Baptist church membership 구원받고 침례받아야지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유아세를 부정하는 거죠. 침례교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T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와 집사 두 직분이 신약교회에 주어졌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분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침례교 사람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교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교리가 아까 일반적으로 개신교 사람들도 믿는 5가지 아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침례교 사람들이 믿는 근본적인 교리 여기에 8가지. 그래서 1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침례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북침례교에 남지 한 50가지가 미국에 있습니다. 교단이 있고 또 교단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 교회 같은 독립침례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하고 남침례교는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한 25가지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한 7가지, 8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성경에 아까 축자 영감을 말씀드렸지만 섭리 보존이 추가가 돼요. 독립침례교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게 구령하고 선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중요성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의 내적인 외적인 표준. 이 휘튼 칼리지가 유명한 신학교였었습니다. 원래 그 근본주의 신학교에 있었어요. 침례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신학교 캠퍼스에서 지금 댄스 파티도 하고 술도 마셔도 됩니다. 담배도 펴도 되고. 무디도 얼마 전에 뭐냐면은 그 교수들하고 스태프들은 술 마셔도 돼요. 사교적으로 한두 잔 마시는 건 괜찮아요. 자,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신학교들과 교회들이 7, 80년 전에는 저와 여러분 사랑 침례교 같은 그런 교리와 생활을 믿었는데 그런 걸 다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독립침례교 사람들은 그런 생활의 표준을 강조하고 또 성령 충만한 설교를 또 강조하고 여전히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도자 중심 지금 릭 워러렌이라든지 이런 지금 많은 그 메가철치에서 추구하는 것은 구도자 중심,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자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와 사역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seeker sensitive, 구도자 중심이냐 아니면 savior sensitive church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의 80% 이상이 다 seeker sensitive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교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에 또 우리가 맞춰야죠. 내 필요가 아니라 흔히 말한 대로 Jesus first, 두 번째로 others first, second, 그 다음에 third,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되는데요. 자, 이런 그런 독립침례의 특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스라는 그 아까 단어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 1920년도에 워치만 이그제미너라는 그 간행물에서 커티스 로스라는 사람이 성경의 근본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본주의라는 말이 이제 파생했다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제 일단 기원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는 꼭 그 펀더멘탈리스트나 근본주의란 말을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걸 쓰시든 안 쓰시든 간에 우리는 성경의 근본 교리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꼭 그렇게 안 불러도,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초대교회부터 1세기부터 중세 거쳐서 그 다음에 종교 개혁 때 그리고 17세기, 18세기, 21세기까지 존속해 왔었어요. 금년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보호와 임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막상 그 보호와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없다면 그 예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거 부도수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다 추적할 수 없어도 비록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중세 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19세기 말에 와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때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근본주의를 이렇게 설명하거나 혹은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에 조지 달러라는 이게 밥 존스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좌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주의자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진리와 자세를 문자적으로 선언하고 파지티브한 면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와 자세를 여기에 호전적으로 폭로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런 마음 자세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총체적인 진리를 믿고 선포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근본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근본주의자들이십니까? 예, 뭐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분이 참 정의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비드 빌이라는 이분이 번역한 근본주의에 대한 책이 나와 있어요. 근본주의 역사라는 책이 찾아보시면 한글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분도 오랫동안 밥준수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친 분인데요. 지금 은퇴하셨죠. 이분은 이렇게 짧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 진리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과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근본주의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존 라이스, 유명한 우리 침례교 부흥사였죠.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본주의자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열정적인 변호다. 열정적, 그냥 가만히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혜로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주의자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뭐냐? 구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어떤 교리 타협이나 배도자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불가피하다면 기꺼이 수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난과 조롱과 왜곡과 오해를 기꺼이 수용하는 자들이 여기에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좀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1880년도 특별히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1920년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그런 역사적인 기원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걸 좀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교계에 이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독일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기에 모든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부활하셨던 것을 이 사람들은 솔직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최고 권위가 아니라 무엇이 최고 권위입니까? 자기의 이성, 머리가 이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유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특별히 독일이 유명한데 이 철학, 문학, 신학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디를 쳤냐면 독일을 쳤어요. 성경적이다 아니에요. 다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음악 하면은 물론 맨하탄에 가면 맨하탄 음대, 여기다 메네스 음대 또 뭐가 있습니까? 줄리오댐도 유명하시잖아요. 우리 한국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러나 거기 못지않게 여기 비엔나라든지 가면은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독일로 가든지 뭐 미국으로 뭐 음악을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아마 미술은 프랑스나 이태리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미국의 여기 젊은 신학도들이 또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갔냐면 목회도 했지만 그것보다 신학교에 가서 후진들을 양성했습니다. 따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부활과 이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당장은 안 나타났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목회하기보다는 여기에 신학교에 가고 두 번째로 교단에 갔어요. 교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단에 가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저 나이 드신 목사님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가 투표해서 총회장 뽑아서,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장로교고 여기 침례교고 거기에 물이 들어서 이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95%가 성경적인 그런 바이블 빌리버였었지만 그러나 30년, 40년 지나니까 그분들이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가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일 타격을 입은 교단이 이 장로교하고 침례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독립교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단이 되면은 이런 정치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모든 것이 교단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교단도 없었고 교파도 없었고 그저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이런 근본주의를 교리를 부정하고 또 이 원문 비평학을 배우고 와서 성경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저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1881년에 웨스코트 홀트 이 두 사람이 잘못된 그리스 사본을 만들어서 잘못된 번역된 소위 성경이 나와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배경을 보면 진화론이 1859년에 다윈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적지 않은 여기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로마 천주교 뭐라고 배우셨어요? 수포이단이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른 이단들이 많이 그때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1830년대, 그리고 여기에 몰몬이 1870년대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안식교가 1853년대. 그러니까 이 1850년대 전후에서 미국의 주요 이단 이런 사람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여기 보니까 다 19세기의 산물이죠. 1848년에 칼 막스가 영국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엥겔스가 1872년에 주장을 하고 여기 그것이 미국에도 전파가 돼서 적지 않은 사람들과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시작이 된 것이 그때죠. 그리고 미국의 주요 이민이 1880년대부터 1920년 사이에 또 일어났습니다. 또 1860년대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비록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벌인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주의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펀더멘탈스라는 지금 두 권으로 이렇게 나오고 아까 PDF도 프리로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90편의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편이 성경에 관한 그런 변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 변증학, 진화론에 대해서 10개의 설교가 있고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8가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8편, 성령님에 대해서 2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14편,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1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10편이나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전도하는 것과 선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싸움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만 하지 말고 박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싸우면서 뭐예요? 다 해주셨는데 싸우면서 뭐예요? 건설하자,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에 건설만 하는 사람은 안보에 치중을 안 한 사람은 언제가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에만 치중하다가 핵무기만 만들다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싸울 것은 싸우시고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해가지고 패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 여기 보니까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서도 한 편이 있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한 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이 프린스턴, 그 당시 이 프린스턴이 소위 신정통파라는 자유주의 비슷한 걸 넘어가기 전에 찰스 에드먼이라는 그 신학 교수가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것을 실어놨습니다. 제목은 교회와 사회주의. 원래는 4권으로 되는데요. 그 4권 중에 8번째 설교가 신학 교수가 뭘 얘기했습니까? 사회주의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잠깐 말씀을 오후에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분이 반박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놨고요. 또 여기에 그 자본주의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클럽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유물사관을 믿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믿으십니까? 우리 물론 여기 살면서 의식주와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말씀인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회주의는 여러분 배우신 대로 이 국민을 이 부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아는 말로는 너희 부자들이 저 권력 가진 자들이 너희들 착취하고 압제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선동하고 조작하고 나중에 그들이 집권하면은 독재를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공유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국유화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해서 국민을 여기에 부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차이는 뭐냐면 공산주의는 노예로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공산당 약 10%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실제 한 3% 정도 되죠. 모든 것을 차지하고 여기에 사치스럽게 독점하는 시스템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하고 맞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공산주의 말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지 않았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공산주의는 여기 보니까 국유며 모든 것을 국가에서 통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사유재산제도가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내가 차라리 이것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를 얻는 게 좋았을 뻔했다 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강제로 안 하면 죽여서라도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 후에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아까 그 90편의 그 펀더멘탈즈라는 근본적인 것들에서 이런 사회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간증이 이게 5개나 실려 있습니다. 꼭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번역하는 데는 무리지만 영어가 가능하면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근본 신앙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용어에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5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날에는 내가 근본주의자다 말하면은 굉장히 오해를 받습니다. I'm a fundamentalist 이렇게 미국에서 말하면 당신이 테러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렇게 그 검색을 하면 fundamentalist 치면 그 이슬람과 이슬람에 관한 책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펀더멘탈리스트란 말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이슬람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을 오소닥스주라고 말해요. 정통 유대인, 이 사람들도 펀더멘탈 주라고, 주이시 피플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몰몬계에서도 펀더멘탈 몰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I'm an independent fundamental Baptist 말하면 괜찮은데 I'm a fundamentalist 그러면은 이것도 무슨 뭐 공작하고 뭐 파괴시키러 온 무슨 테러리스트 아니냐 이런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성경대로 믿는 자는 말도 미국에서 바이블 빌리버스 아까 말씀드렸죠. 혹은 비블리스트 나는 성경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총체적인 진리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듣고 배우고 내가 터득한 그 진리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좀 사상으로도 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 철학이나 사상이 너무 많이 파괴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이 이상적인 것이 완전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 이런 그 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상주의라고도 보통 말하죠.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성경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 이런 초기에 이런 그 교부들은 그런 사상으로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성경을 변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플라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플라톤주의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무엇이 첨가되냐면 영지주의가 포함돼요.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물질적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육체가 됐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여기에 골로새서라든지 요한 1, 2, 3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그 바울과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 이게 교회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플라톤주의가 더 나가서 교회관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나 여기 혹은 여기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천주교를 만들게 됩니다. 천주교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플라톤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종말론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모두 전천년 신앙을 가졌지만 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천주교가 설립이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무천년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문자적인 해석이 배제가 되고 상징적인 해석이 들어와서 이 교리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 적어도 4가지 주요 교리에 신플라톤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이 교회를 망가뜨린 또 하나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 실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존주의. 그 실존주의는 가깝게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통합식에 있는 이 교회들은 신학이 신정통주의입니다. 이분들은 칼빈에 미쳤을 뿐 아니라 그리고 칼발트에 거의 이제 숭배하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이 칼발트라는 사람은 유실론적 실존주의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주체성이 진리다. 뭐 공산당의 얘기 같지만 한국에서 초기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좀 부드럽게 말한다면 주관성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거 없이라도 그냥 내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축복받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참 신앙이지 왜 그것을 교회에서 강요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신정동파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에 있는 천주교와 독일에 있는 루터교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그 다음에 12살 때 견진 받고 이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구원자예요. 그냥 고백만 하면 그것이 구원인가?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내적으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구원에 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신정통파주의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로만 뭐 고백한다고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과 독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럴싸하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은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명제적인 진리라고. 다 같이 보세요. 명제적인 진리.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믿는 겁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내가 뭐 좋아서 믿는 거,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이해되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따라서 이 칼 발트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만 믿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일반 교인들, 뭐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저 영락교회 2년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유명한 좋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신정통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말씀은 안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총신과 같은 그런 데서는,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에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보존은 믿지 않더라도 축자 영감은 대부분 믿습니다. 그러나 저쪽 동네로 가면 현재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와 여기에 한국의 장신에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를 않아요. 보존도 믿지 않고 축자 영감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런 근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 디모데후서 2장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빨리 보고 마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7절만 먼저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제가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앞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싸워야 되는 개인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에 보면 I fought a good fight. 바울만이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럼 부지런히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그 후 두 번째로 보면 I have finished my course.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현재 완료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라는 것을 오해하면은 어떤 잘못된 사람, 자유주의 사람들,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서 싸움박질만 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우리 마음에 들진 않지만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명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균형이 돼야 되는데 어떤 펀더멘털 여기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만 치중을 해요. 싸움만 한다든지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한다든지 이게 총체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박정희 대통령 하신 것이 다 옳다는 뜻 아닙니다. 그분이 뭐 크리스찬이 아니셨다고 저는 믿어요. 생각하는데 그러나 비저너리 좀 목적을 향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서 이 대한민국 가난한 나라에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신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국방 안보를 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 포항제철 짓고 뭐 고속도로 이거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대적하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편은 경제개발,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잘 아시죠? 그래서 계속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손으로는 뭘 가졌어요? 칼을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뭘 가졌습니까? 흑손을 가지고. 흑손 아세요? 이거? 미장이들 하시는 거? 그러니까 싸우면서 뭐 했어요? 우리 건드려봐.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싸움박질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 했습니까? 성벽을 쌓는 거예요. 며칠 만에 완성이 됐어요? 52일 만에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나 느헤미야나 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건설했고, 건설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싸우면서 안보를 튼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만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신앙이라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균형을 갖추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건축하느라 하고 또 이런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사업상의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뭐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는 그 순간까지 신실한 성도로서,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형제 자매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